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았느니라.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는 피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성경 전체가 중요시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피가 인간의 죄를 대속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인데 반해서 피는 생명을 대표하기 때문에 피는 인간의 죄를 대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래요.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망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영혼과 육신의 분리,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사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을 대표하기 때문에 사망을 철회하는, 죄를 씻는 것은 생명을 대표하는 피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멸망받을 우리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과 연합해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한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거기는 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속함이 없는 거죠. 석가모니가 피 흘렸습니까? 마호메트가 피 흘렸습니까? 공자가 명자가 피 흘렸습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했습니다. 죄는 사망이요 피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만이 사람들의 죄를 속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못 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역사상에 나타난 속죄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LD 1300년경에 멕시코에서는 유행병이 돌거나 재난이 오면 죄 때문에 온 신의 진노가 그 신의 진노가 온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흠이 없고 잘생긴 청년을 골라서 그의 소원을 다 해준 다음에 벌거벗겨서 그 몸에 붉은색, 검은색, 푸른색, 흰색 등 여러 가지 색칠을 해서 그들이 제사장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로 그 제물되는 청년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군중들은 그 청년에다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Take my sins. 내 죄를 가져가십시오. Take my sins. 내 죄를 데려가십시오. 그러고는 높은 피라미드 시계 재단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시퍼런 칼을 들고서 그 청년의 가슴을 찔러서 피를 흘려서 뿌린 뒤에 죄를 대속하고 신의 노염을 풀었다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세계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서는 그 도시의 질병이 만연하면 죄 때문에 신의 노여움을 샀다고 생각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가난한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많은 사람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군중들이 자기들의 죄를 그 사람에게다가 고백한 다음에 돌로 쳐서 피를 흘리고 죽게 하면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고 신의 진노를 풀었다고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라파 색소니에서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페르사 전쟁 때 잡혀온 포로 중에서 몇 사람씩 잡아 피를 흘러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다음이라는 곳에서는 해마다 공중에서 닭이나 거위나 소 같은 짐승의 목을 찔러서 나온 피로 제사를 드렸다가 후에는 전쟁 포로를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당들이 푸닥거리 할 때 보면은 한참 춤을 추고 돌아다니다가 돼지의 목을 쳐서 피를 흘려서 그 다음에 칼로 열십자를 긋고 그 가운데 칼을 꽂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 역사를 더듬어 보면 세계 모든 사람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모두 피로써 그들의 신의 제사를 드리는 습관과 풍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피로써 제사함 받는 습관과 인간의 성품은 어디서 기원했는가 하면 단순히 우연히 생긴 미신적 습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역사적인 성서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해답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곧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인간들에게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피로써 죄를 속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서 속의 속죄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뿌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면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 같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으나 마침내 참 하나님이여 참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심으로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소나 양을 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에 피를 바르는 제단불이 있었는데 죽을 죄인이라도 그 제단불을 붙잡으면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가 흉악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해 주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제단불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메워주신 그 손잡이와 같은 그 핸들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와 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도덕과 윤리의 제도나 사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속의 종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의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래서 은이나 금, 보석 뭐 이런 것으로 구상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섞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범죄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들이 자기가 죄인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탄을 대적하여 이기는 무기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했습니다. 예수의 피로서 사탄 마귀를 무찌르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마귀가 죄를 근거로 하여서 우리 양심에 송사할 때 너는 이런 죄를 지었지, 너는 이렇게 나쁜 놈이지, 너는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갈 거야. 그렇게 마귀가 죄를 근거해가지고 우리 양심에 송사할 때 물리치는 능력이 바로 예수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한 후에 그 수치를 가리어 부르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의 치마는 인간의 도덕이나 수양과 철학으로 어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인간의 그런 어떤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햇빛이 나면 쪼글쪼글하고 말라비틀어지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려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래 불쌍히 여기사 짐승을 잡아서 만들어 입혀준 가죽옷은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의미합니다. 짐승을 잡을 때 가죽옷을 입히려면 아무래도 짐승을 잡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만 의지하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흉악함에도 불구하고 공로가 없어도 의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가인이 제 손으로 지은 농작물로 제사 드려서 응답받지 못한 것은 그 농작물이 아무리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아무리 값비싼 곡물이었다 하더라도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받을 줄 아는 인간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며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연락된 아벨의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드린 제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가인은 피에 대한 믿음이 없고 아벨은 피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연락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날도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어렵게 보여도 자기들의 노력과 수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수단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자가 자기
제물로 자기 어로서 율법 교사들이, 부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어로서 제물로서 구원받으려고 하지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겁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나오는 그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용납될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월절에 온 애굽 땅에 어느 집에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다 임했으나 문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 것은 장차 애굽과 같은 세상을 다 심판하여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때 6월째 양이 되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마음의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무사히 건넜으나 애국 군사는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수장되고 만 것은 그들은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고운 페인트 칠을 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지만은 그렇게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금칠을 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문 안에 그 집안에 착한 사람이나 또 유식하고 잘생긴 사람이 있다고 날씬하고 멋진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 인간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행위로 아무리 고운 것 같아도 아담의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없이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6월절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그 사람이 아무리 못생겼어도 아무리 잘못이 있었어도 믿음으로 피를 뿌린 가정은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의 피 공로로 마음속에 믿는 그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심판의 표는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위에 우리의 행한 대로 상급 심판은 우리가 각자의 행함대로 상급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받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상급 심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사용하셨지만은 마귀에 속아서 졌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했기 때문에 죄값을 사망이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인간의 모든 권리를 마귀에게 빼앗기고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사랑하셔서 두 번째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아담은 살려고 하다 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려서 죽음으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억울하게 제1의 아담의 후손으로 멸망을 받게 되었지만은 이제는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값없이 무조건 의인의 반열에 서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판사의 아들이 자동차를 타고 거리를 신나게 달리다가 그만 다른 차를 들이받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고통스럽게 끌려 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법정에 들어가 보니까 담당 판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자기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마음에 안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본체도 않고 엄숙한 얼굴로 한참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이제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의 이름을 대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나예요 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여기는 법정입니다. 사사로운 말은 하지 못합니다. 어서 이름을 대시오 하고 호통을 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예 존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피고의 주소는 그렇게 물으니까 아니 아버지 주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아버지 주소가 내 주소지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다시 호통을 치면서 어서 주소를 대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없이 주소를 다 댔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꾸며서 낭독한 후에 판결을 내렸는데 벌금 500만 원 그렇게 때렸습니다. 그때 그 아들은 너무나도 우울하고 분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아버지의 그 한 행동에 통곡하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어느새 아버지가 법복을 다 벗어버리고 신사복을 갈아입으시고 그 법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 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얘야 너 얼마나 놀랐니? 나는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법관인데 네 아들이라고 사사로운 인정에 끌려서 법을 어길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벌금을 물 수 있도록 500만 원의 말을 해주면서 자 이것을 가지고 저기에 가서 사연을 받으면 너는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500만 원 벌금을 매겨놓고 자기가 그 아들에게 이제 사색에 내려와서 주면서 그 가서 사연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법을 살리기 위해서 재판도 아버지가 하고 형벌도 아버지가 내렸습니다. 벌값을 아들이 낼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돈을 틀어서 벌값을 치러주시고 아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500만 원을 아버지가 마련해서 아들 대신에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죄값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효도 살리시고 사랑도 살리기 위하여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려 뜨거운 피를 다 쏟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겠습니까? 예수님만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럽니다. 예전 같으면 요즘 10월 달인데 뭐 해피데이나 또는 이웃 초청 천국잔치나 뭐 이런 걸 우리가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도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막 이웃 초청을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지역 식구들, 교구 식구들에게 전화로 신방해서 나오도록 초청하십시다. 이제는 코로나도 거의 다 지나갔고 이전 수준으로 우리가 올려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없이는 우리가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겠다.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사회가 힘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종으로 끌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듯이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잘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좀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제단에 제단에 있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갈 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저를 속하느니라. 교회에 나와가지고 주님을 잘 믿고 섬길 때 피 주고 사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십시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기뻐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 11월 달에는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20일이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또 10월 30일에는 재직 임명식이 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은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열심을 내서 담임 목사님을 기쁘시게 해주면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11월 첫째 주일을 총동원 추석주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11월 첫째 주일은 다음 주 말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화하고 신방하고 지역 식구들을 신방하고 전화해서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와야만이 당신이 살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병든 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당신이 병원에 가야 병이 고침받습니다. 내가 잘 아는 의사가 있습니다. 가십시다. 그리고 소개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는다고 했으니 정말로 생명이 있는 이 교회 사람들을 인도하고 데리고 나오고 모시고 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일을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흥을 시켰더니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부강시켜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든지 열심을 내서 우리 남은 여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있는 이 교회 사람들을 모시고 오십시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 중에서 우리 가족 중에서 이웃 중에서 또 우리 구역 식구 중에서도 안 나오는 성도들 있으면 다 전화하고 연락해서 모시고 나오십시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부터는 11월 첫째 주일을 총동원 전도 추석 주일로 해가지고 이전 수준 3년 전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 그 수준을 회복시켜 보십시다. 그래서 이번 단일 기도 때도 큰 은혜가 넘치고 추수감사절에도 은혜가 넘치고 성탄절에도 은혜가 넘치고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천국의 동산으로 만들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